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랍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날때부터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게 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에서야 드러났지만 날때부터 이제 대머리에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이 머리가 지금은 좀 낫죠. 심어가지고 나는 건데 원래 이게 다 벗겨져서 상당히 흉측했던 제 사모님이 결혼할 때 거의 안 봤는데 그래도 얼굴 조금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얼굴 봤지만 머리는 방심해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까질 줄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는데 날 때부터 좀 심어가지고 그나마 낫지만 아니면 흉측할 텐데 날 때부터 저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혓바닥 혀도 짧아가지고 말할 때 막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이 하고, 그쵸? 왜 저렇게 안쓰럽게 말을 할까? 저는 이제 제가 한 설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이제 불쾌해가지고 그 들은 순간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저는 제가 한 거 안 듣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해서 혀 좀 늘리면 좋은데 제가 수술한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보통 배 아프면 이제 복통이라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복통인 줄 알고 그냥 참고 있었는데 너무 자꾸 여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구토까지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명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명장 했는데 그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잘라서 하는데 참 하나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마취를 해서 하니까. 근데 마취가 풀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랬더니 막 간호사가 그 명장염 수술도 수술이냐면서 막 저를 핍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픈 거 어떡하냐고, 명장염도 누구나 뭐 받는 것 같은 수술이지만 난 아픈 걸 어떡하냐고 했는데 막 엄살 부린다면서 저를 막 혼냈습니다. 그래서 군대 너무 심하다, 군대는 병원까지 군대식이어가지고 이 환자를 위로할 줄은 모르고 명장염 때문에 좀 아프다 그랬다고 막 이 사람을 핍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계급장 저보다 훨씬 높고 막 소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수술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다치는 것도 싫어하고, 혀 수술하면 조금 길어지긴 할 텐데 이 머리 수술할 때도 얼마나 아팠는지, 마취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의사가 해가지고 막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취를 더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겹게 이렇게 이 정도 완성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슬픈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면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사는데 혓바닥까지 수술할 수 없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게 옮기시면 되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이런 거니까. 우리 안에도 날 때부터 이런 게 있죠. 날 때부터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명적인 것. 이 말 안에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 말 안에 상당히 절망이 있고, 그렇죠, 체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돼, 난 이렇게 태어났고 내 운명이 이렇고 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난 체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저에게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정말 참된 하나님인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운명을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절망을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체념을 하나님 모셔놓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것은 참 거짓 하나님이다. 거짓 우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 저에게 많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면은 이상한 게 자꾸 하나님으로 들어앉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뭐든지 다 변합니다. 우리 안에 운명적으로 했던 것들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현실, 내게 있는 이 문제, 이건 영원할 거고 변화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그걸 절대화시키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 성격이나 여러 가지 죄적인 삶들 하나님과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적인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보석 가공할 때 보면 더 강한 보석을, 이 강도가 높은 걸 가지고 보석을 가공해요. 그 갖다 대면 다 깎여버린다고요. 그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희망, 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부터 이런 거 어떡하냐고. 난 원래 이런 인간인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상황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저도 이제 LA 교회 왔는데 사실 어느 게 제일 절망을 여기냐면 저는 이제 항상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사역했습니다. 청년 많이 하고 젊은 애들 사람들 그리고 좀 나이 있는 분들, 당년들 좀 섬겨봤지만 근데 애들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메이저가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예배 드려도 정신이 없고 막 밖에서 막 사고 치고 있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또 막 자녀 때문에 싸우고 막 이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런 일도 생기고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이 죽을 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냐. 날 때부터 말이에요. 시작부터 이렇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교회들 생각하는데 막 너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는 멋있는 이 장년부 목회, 청년 목회 해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막 어린 애들이 싸워가지고 막 서로 맨날 싸우고 막 갈등 빚고 막 그러면 부모도 막 기분 상하고 막 이런 이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원망할 수 있죠.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기독교 회사에서 신문사에 일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광고 영업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주고받는데 상당히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난 정말 고생하는구나.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대화하는데 한 가지 자꾸 듣는데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서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난 열심히 광고하고 열심히 돈 벌지만 이 일은 원래 돈을 못 버는 일이다. 이렇게 딱 선을 딱 꺼놓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랑 이 대화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돈 많이 버는 게 모든 것의 해결은 아니지만 광고 영업하고 그런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난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나는 대박 터뜨릴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난 해낼 거라고. 비록 이 일이 어렵고 돈도 못 벌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근데 이 소망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못 벌어. 원래 못 버는데 내가 죽으라 고생한다고 막 엄청 희생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인생 너무 자랑스럽다고. 근데 저는 별로 안 자랑스럽더라고요. 넌 한 면은 참 자랑스러운데 한 면이 안 자랑스럽다. 차라리 너가 그렇게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차라리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돈을 버냐고.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신다면서. 그래가지고 이해는 해주겠는데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고. 그거 이해해준다고 바뀌나? 생각이 바뀌어야지. 왜 돈 못 번다고 생각하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선을 끊어놓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 절대 불가.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너무 많거든요.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것들이 막 하나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뭐 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왜 하나님 돼 있냐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더 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런 신앙이라는 게 한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는 안 좋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다 하나님 섭리인데 어떡하라고. 성경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또 다른 주권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 또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이요. 원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주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깨트리고 잘못된 이 주권, 잘못된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못하나?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나? 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당연화시키고 하나님 주권이라 받아 섭리라 받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사탄의 권세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내 인생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주권 아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내시니까 사탄이 아무리 그의 권세로 그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많은 악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별별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수많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자꾸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더 큰 선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40년 된 안전뱅이가 나오죠. 아주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40년이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쭉 난 안전뱅이로 살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 나머지도 이 모양일 거야. 이렇게밖에 못 살 거야.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지만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너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너도 일어날 수 있고 너도 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참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확신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다른 시각이죠. 우리 아들 마찬가지죠. 40년 먹은 이 30년 된 난주병이 같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나는 어떻게 될 수 없고 늘 이렇게 살 것이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보면 한 3년 넘게 아토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보는데 이거 나을까? 정말 안 나을 것 같다. 별별 거 다 해봤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진짜 이것저것 해가지고 했는데도 먹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낫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 애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사는데 영원히 이렇게 고통받고 산다는 거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돈도 많이 쓰고 없는 돈이지만 그리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같이 지체들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낫게 해주시 믿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았다고 이미 나았다고. 근데 하나도 안 낳기는 뭐가 나아요. 더 심해지고 막 매일매일 심해지고 정말 살 수 없을 정도 힘들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많이 나았지 않습니까? 치유가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안 낫게 하시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조차 이 힘듦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막 제가 아들 안 낳았으면 한국에만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 아파가지고 미국에도 오고 시애틀을 들렀다가 애리조나까지 갔다가 막 서부여행 다 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LA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안 아팠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불행이지만 하나님 바꿔내시잖아요. 비극적인 일인데.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이 아팠던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저 아들 크면 아들 힘들 때마다 보여주고 싶어요. 네가 이런 힘듦도 이겨낸 아들이라고. 너가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이 고통도 이겨낸 아들인데 앞으로 너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것도 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가 사랑스럽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면 좀 문제가 많죠. 제 아들이 막 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컸냐고. 하지만 아토피로 3년 넘게 고생한 그 어린애 고통을 알면 저는 이렇게 잘하는 중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지 않으셔도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더 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행 가운데 빠뜨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 속에 빠뜨려 넣고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 그렇게 살아라 하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걸 변화시키시는 반드시 그걸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희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소경 여기 보면 소경이 치유되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안전병기도 치유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치유되느냐. 우리가 거짓 소경 사건을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또 다른 소경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소경에서 못 봐요. 앞은 못 보지만 그런데 이 소경 안에 훌륭한 게 뭐였냐면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날 때부터 내가 없는 게 있지만 날 때부터 내가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우리의 시각은 항상 어디냐면 없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나는 소경이야. 나는 못 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안에 있는 훌륭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죠. 소경이지만 나는 외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더 많은 수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입을 높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가정 안에 이거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불행합니다. 그러나 다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것, 정말 작은 보리떡, 정말 작은 물고기지만 내가 가진 게 있다고요. 그걸 내놓으면 5,000명도 먹일 수 있고 모든 인류도 먹일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 모으면 우리가 가지고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모아보면 너무나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한번 보면은 막 저만 봐도 막 절망적이죠. 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좀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도분들도 보면은 저는 너무 행복해요. 다니엘 장로님 해도 지금 어린이를 맡아서 막 해주시는데 특히 막 이 손이 크셔가지고 이게 애들한테 성품
할머니가 최고거든요. 이게 딱 주면은 그냥 애들은 그냥 다 녹습니다. 이 손이 크셔서 막 베푸시고 그러는데, 야, 이런 장로님이 있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벤자민 장로님 계신데, 지금도 밖에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계신데, 야, 이 애들과 코드 맞는 이 장로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그 영광인가. 지금도 막 똑같이 놀아요. 막 해가지고 막 당구 친다면서 막 시내리 주시고 막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게임해야 되는데 앉으려고 막 이러면 그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애들하고 이게 너무 잘 놀아주시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거 뭐 성가대장님 찬양 잘하시죠. 그리고 뭐 저희 아내는 뭐 하늘이 내려준 그 아름다운 피아노에 선율려 교회에서 섬기고, 그 다른 헌신된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왜 그거 가지고 막 부정적이 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게 되냐고요. 이미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요. 저만 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많지만, 그러나 또 내가 또 가진 게 있으니까,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내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내게 간증할 걸 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에게 주어진 건 12척의 배밖에 없었어요. 이 12척의 배 가지고 이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나 이 훌륭한 장군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내게 12척이나 있다는 거야. 이 12척이나 있으니 이거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12척밖에 이거 가지고 뭐 싸워, 이거 가지고 뭘 이겨. 그게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로먼 빈센트 필이라고 이 유명한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분인데,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영향 받은 거예요. 그 계통들이.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 적극적 삶의 사고 방식이 삶에 참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책 속에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분 한번 만나보고 이제 죽으려고, 왜냐면 난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사람 찾아왔는데 이 박사님이 그 사람한테 딱 만나서 그 당신이 다 잃어버리셨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당신이 가진 게 있다고.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거 있다고? 가진 게 없는데, 난 다 잃어버렸는데, 사업도 망하고, 이제 인생이 자살밖에 선택 여지가 없는데, 막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실패를 성공을 바꾸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내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고, 이거 쭉쭉쭉, 그리고 장모님도 계시고 상인어른도 계시네. 그리고 막 써보니까 가진 게 많아요. 이렇게 써보니까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생각이 싹 바뀌어서 나가가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가진 게 많죠. 요즘에 한국에 이 의리라고 해가지고 저도 의리의 열풍에 빠져가지고 지금 동영상 엄청나게 많이 보고 막 신문 기사 많이 읽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 의리의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리만 외치다가 인생에 막 험난한 것도 많이 당했는데 눈도 실명하고 막 주식도 이렇게 의리로 투자했다가 몽땅 20억을 날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 참 의리의 사나이지만 그 의리의 사나이보다 저는 누가 더 존경스러웠냐면 이 아내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20억 날렸으면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제가 여기 20억도 날려먹을 것도 없지만 한번 날려먹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냐고요. 그렇죠? 꼴도 보기 싫을 거야.
근데 이 아내는 뭐냐면 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20억을 잃어버렸는데도 바가지 하나도 안 긁고 오히려 이 남편의 의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리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인생 잘 될 거고 성공할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의리 광고가 대박 터져가지고 지금 막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의리가 있냐면은 저도 읽는데 진짜 너무 의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번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싸그리 날리고 돈이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은 이 전기세가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늘 시꺼멓게 해놓고 살았대요. 왜냐면 전기세 낼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의리 광고 찍어가지고 터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대박 사건이 나기 전에 얼마 전에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것이 찍은 후에 한 몇 천만 원 겨우 받고 광고비 받고 찍은 거죠. 막 수십억 받고 광고 찍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광고가 퍽 떠가지고 이렇게 대박이 난 건데 그분이 이렇게 돈이 없고 그렇게 늘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 이분이 연예인 중에 제일 먼저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기부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돈 중에서 기부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거죠. 이 사람 진짜다 진짜 의리 있네. 말로만 의리를 외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정말 의리 있게 사는 사람이구나. 돈 하나도 없는데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 등불 킬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의리 때문에 말이에요. 세월호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면서 1,000만 원을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가슴을 친 거예요. 이번에 그 선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의리 없이 그렇게 막 못되게 살다가 다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 환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의리 있게 살아가지고 너는 될 줄 알았다고. 넌 정말 의리 있는 인간이라면서. 그러니까 다시 재기야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신데 없는 것 때문에 말이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공격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맛본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거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욕하고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도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LA를 회복시키시고 한인 사회를 내가 바꿔내는 이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 먼저 나를 바꾸셨으니까, 나를 회복시켰으니까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 보짝을 거는 목사지만 누가 압니까?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사용해 줄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대성이 볼 때마다 너는 크게 될 거야. 그 대성이 네 이름대로 말이야. 대성. 그 볼 때마다 외쳐주시. 넌 대성할 거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그리고 필립이 보면 필립! 막 쓰러지지 마라. 필립, 너는 필립이야. 이거 얼마나 희망적이냐, 그렇죠? 더원이 볼 때마다. 넌 덕의 근원이 되라. 그래, 넌 너 인생은 위대하게 되고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거 해야지 막 애들 문제 보면서 말이야. 아이고, 딱 쓰고 놀았다, 이놈. 이러면은, 아이고, 정말, 자기 딱 쓰고 놀았지. 뭐 남의 딱 쓰고 놀이, 자기 인생만 딱 쓰고 놀한 거지. 사람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야,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너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거야. 너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인간 보시는데, 성경 보면서도
불가능에 잡힌 자, 운명에 사로잡히고 이 비참한 자에게도 이런 소망을 품으시는데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냐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됩니까? 저는 우리의 시각이 사실스럽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거 정말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임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거룩히 되는 그 한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주신 이 주님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함께 굳게 붙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뜬다 하지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앞을 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의 비참한 운명조차도 당신의 영광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나 깜깜하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 바라보았을 때 힘들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 아이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참된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참된 눈뜬 자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 이 교회에 있는 너무나 큰 영광 드러낼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 당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당신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한국을, 미국을, 한인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너무나 작은 자들이지만, 너무나 초라한 자들이지만, 당신의 영광은 크고 당신의 사랑은 크고 당신의 능력은 크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눈 떠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능력에 당신의 영광이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세계가 오늘 예배 통해 우리 심령에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세상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갚주시고 우리의 잘남은 갚주시고 오직 당신의 능력만이, 당신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이 자녀들 주님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일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사랑의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뜬다 자라 하지만 정말 눈이 떠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눈뜬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영광이 보여지는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며 합력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 늘 달려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회복, 새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